반석으로 다 단단하게 뿌리 내려진 만큼이기에 아무리 자신이 요동하지 않고 잘 해보려고 수십 번을 다짐하여도 속사람 속에 생명이 담겨지지 못한 쓰레기가 가득하게 되어지면 차 올라온 항아리에 지금 물이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이걸 한 번에 발로 차내어버리는 행동들을 수없이 하게 되어지니 아버지는 그러한 자들에게 아무것도 담아줄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인생 아무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맛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땅을 다스린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나려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과 다룸과 수없는 테스트를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들을 다뤄보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부부들의 갈등으로 갈라지는 것들도 결국은 시작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 하나 추스리지 못하여서 앙금이 커짐으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지가 나가서 바람핀 사람들은요, 그 바람피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막 격분을 합니다. 지가 그렇게 하고 다녔으니까.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눈을 좀 돌리게 한 원인 제공자는 자기인 줄을 모르고 뻔히 알면서 억지를 부리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타당한 일이나 영적으로 볼 때는 이미 쏟아낸 것들이기에 반드시 뿌렸으니 거두는 일들을 만나는 것이에요. 잘못한 것을 알면서 마지막 말 한마디, 미안하다는 표현을 못하여 적은 일로 시작한 갈등이 결국에는 갈라서는 무서운 결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안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인 줄 알지만 마음이 따르지 않기 때문인 것은 이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도 자기를 어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급 인격을 가진 것이 뭐냐면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입니다. 종교에서는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육체의 고행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부정한 것이나 탐심이 물러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그전에 무당들 많이 만나보고 무속인들 만나보면은요, 굿하는 날은 새벽 일찍 추운 날도 차가운 물로 머리를 감고요, 냉수마찰을 하고, 그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요, 신을 받게 되면 사귀던 남자도 다 나가야 됩니다. 신이 얼마나 질투를 하는지요. 그 종교가 어디서 다 따라왔죠? 복음에서 따왔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 못 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종교에서는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육체의 고행을 시켜요. 그 중들이 가서 그거 시주하는 게 다 그겁니다. 부정한 것이나 탐심이 물러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가 고통을 겪어야 된다. 왠지 아세요? 종교에서는 육체가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신자라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뭔지 아세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선을 알아야 악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이 뭔데? 하나님의 지혜예요. 공의의 법칙 속에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정의, 바르고 옳게. 하나님, 우리 지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지인이나 세상에 비웃음을 당하는 이유가 뭐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속이고 더 많이 돈 꾸고 안 갚고 더 많이 거짓말하고 더 많이 음란. 우리나라의 높은 사람들이 다 불교를 다녀서 그러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나라는 그냥 크게. 이번에 정인이 사건도요, 정인이를 입양한 그 여자의
시부모가 큰 대형교회 목사님, 친정 아버지가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야. 얼마나 재밌어요. 지금 한번 잘근잘근 씹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갖다 주는 것이 우리예요. 선을 행할 줄 몰라. 공의의 하나님 정의대로 안 가. 어떡하나.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정직이 어떤 것인 줄을 아는 것이 선이에요. 지혜, 공의, 정의, 정직이 어떤 것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진짜 불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 진짜 본받을 거 많아요. 우리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탐심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이기적, 남 잘 되는 거 절대로 못 보죠. 최소한 참신을 믿지 않는, 사람을 믿는, 부처를 믿는 불도들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한심한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당연지사지. 그래서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줘야 돼. 나를 보고 있어요. 제가 주일날마다 어디 가잖아. 할머니 그 집에. 보는 거에 나를 지금 예수 믿어라, 잘 믿어. 나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자기네 교회에서 하는 무슨 프로그램을 그냥 받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어떤 사람한테 한 말을 제가 들어. 예수의 힘이 크다. 예수 믿는 것은 보여주는 거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의 시작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정의와 공의와 정직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의인으로서 악을 거부하고 물리치고 다스리며 살아야 하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가 나한테 돌아오려면 온전한 11조와 헌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악을 거부하고 내가 이 돈 없으면 못 살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야 되는 의인으로 부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나요? 있으면 하는 거고 내 형편 따라 하는 거고, 뭐 있는 사람이 많이 하면 되고. 무서워요.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 화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라고 하는데, 이 용사는 전쟁에서 적군에서 성을 뺏어오려면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최고로 훈련된 사람만 뽑아서 보내겠죠. 적지에다가. 그거보다 더 어려워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 사람은 얼마나 자기 몸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므로 훈련받지 못한 만큼은 쉽게 자기 표현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분을 바라면 어떤 상황,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될 것인가를 알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아는 자가 노하기를 더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군에 가가지고 성읍을 빼앗는다는 것은 고도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이토록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그 어려운 성읍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할 만큼 쉽지 않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큰애 이마에 참을 인자가 써 있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훈련이 필요해요. 자신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의 가치와 의인으로서의 실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노를 바라는 것은 그만큼 실력이 부족한 자라는 것입니다. 발길질을 팍 해버리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뒤집어지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해야죠. 그러나 불쌍하고 안쓰러워요. 사단에게 다 노출시키게 되었으니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다스린다는 게 뭐라고요?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마음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회만 주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노를 바라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내면 아까워서 앞에 또 어떻게 살아? 텍스 어디 또 나올 수 있다. 그게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거를. 죄가 내 마음에 들어와 분을 바라게 되는 것은 결국 파멸로 끌고 가기 위한 속임수예요. 분을 바라는 이유는 왜 분을 바라죠? 나는 정당하고 상대방에게는 멸시하는 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참 해도 너무하네 정말. 내가 어떻게 와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셨어요. 해도 너무하다고요? 나는 정당하고 상대방에게는 멸시하는 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나는 의로운 자이고 상대방은 형편없는 자라는 정죄의 행위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바리새인. 바리새인. 그러므로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어진 깊은 영수술하는 이유입니다. 나를 먼저 잘 진단하는 것이 필요해요. 나보다 나를 지으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짚어주시는 내 속사람의 상태를 진실로 확인하면서 나를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고 어떤 사람 영을 잡았는데 이 사람은요 막 음식을 볶아요. 후라이팬에다 넣고 막 야채도 볶고 양파도 볶고. 근데 음식이 타는데도 계속 볶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자기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자기 인생은 물거품으로 가는데 계속 볶고 있어. 음식은 타고 있는데. 내 속사람의 상태를 진실로 확인하면서 나를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수술을 인정하고 짚어준 내 안의 고름 앞에 놀람이 아닌 심각성을 깨닫고 치유의 기름 부음을 지속적으로 받게 될 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잠시 살아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어제도 한 영혼이 올라갔잖아요. 잠시입니다.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닌 것들에 너무도 마음을 빼앗기고 아무하고도 동행하지 못하는 천국길을. 어제 김순재 원사가 그저께 하늘에서 보고 그랬다. 야, 정영수가 너 정신 차려라. 네 언니 말을 잘 알아듣고 빨리 언니하고 떠나라. 들려야지 카톡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안 들리지. 얼마를 살겠다고. 아무하고도 동행하지 못하는 천국길을 허송세월로 보내어서는 천국은 완주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상급이나 면류관 준비할 수 없습니다. 언니를 바라보니 아무것도 없는데 왜 따라가? 돈이나 꿔달라고. 안 따라가죠. 콧방귀를 팍 끼는 겁니다.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을까요? 돈? 얼마나 세월이 날개를 달아 나르는 것처럼 빨리 달려가는 줄을 실감하며 하루하루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걸음을 재촉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아니 돼요. 출렁거리며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들을 끊임없이 사단은 제공해 나가기에 속아서는 아니 될 영적 근력을 갖춰야 합니다. 영적 근력이 없으니까. 제가 왜 자꾸 넘어졌죠? 근육이 없으니까. 영적 근력이 없으니까 이런 일만 하면 이렇게 걸리고 저런 일 만나면 저렇게 넘어지고 돈이 없으면 무섭고 뺏길까봐. 근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안 들리는 영적 소경의 귀머거리들은 그러므로 안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열려지지 못하여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아닌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는 그
영적 지도자 안내자의 손을 잡고 따라 걸어가야만이 간신히 천국길을 인도받는. 이번에 김순재 권사 딸이 아니었으면 못 갔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줬다고 하는데 저 딸이 아니었으면 못 갔어요. 잘 견뎠죠. 앞으로도 줄줄이 다 건져낼 수 있도록 성문사님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인생 성공은 결국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넘쳐나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도 천국을 놓쳐서는 아니 되기에 천국을 투자되어지는 일에 손해보지 않도록 자기관리가 철저해야 돼요. 연약한 자들은 강건한 자들하고 함께 있음이 그래서 유익이에요. 자기 위치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는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연륜하고 관계없어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나이와 연륜과 상관없는 영적 세계는 다름과 훈련이 되어진 것만큼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마음을 그 어느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마음속에 오직 성령이 일하시도록 그 어느 것에도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내는 만큼 영적 근력이 단단히 세워져서 찾아오는 죄와 타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그는 내보내라. 차라리 이 사람이 지금 이만큼 치유를 받아서 이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래서 어렵고 저 사람은 저래서 어려우면 그 사람이 어떻게 큰일을 하겠습니까? 붙어야지. 죽게 아니면 살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남자가 비리비리하고 돈 못 벌어서 도망 나와서 딴 남자고 했더니 그게 더 좋습니까? 웃기고 있네. 이 남자와의 이 관계를 풀어내는 힘이 없이는 나는 계속 만나는 자마다 또 다른 문제로 나는 코가 엉키게 돼 있어요. 거기서 끝내야 됩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머리가 빨개지든 그거 못하고 살짝 가뿐히 옮겼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가만히 봅니다. 그래, 잘 살아봐라. 여러분, 재앙도 때가 있어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운 마음을 지킴에 훈련받아야 합니다. 마음 하나 훔쳐가게 되어지면 인생은 휘청거려요. 미혹함 속에서 분별하지 못하여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음란이라는 것은 몸이 섞인 것이 음란이 아니에요. 그건 결과고 마음 뺏기는 겁니다. 벌써 짝짝짝짝 손 맞추고 눈 맞추고 할 때 정우진 장로는 그걸 알아봤는데 그때 교회에서는 우리는 다 못 알아봤어요. 결국 그 여자하고 그 남자하고 눈 맞아서 나갔습니다. 이강필이 이유니스 부인, 이강필이 국제결혼한 그 여자하고 나가버렸어요. 마음을 뺏긴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지며 기도의 힘으로 분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만 마음을 지켜낼 수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천하 없는 몇십 년 목회를 했어도 이거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목회자를 돕는 사람하고 눈 맞아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놀랄 정도로 요즘 악한 영들로 통하여서 너무너무 분통이